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 오늘도 밝은 말씀을 영접합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잠언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잠언은 지혜다 이렇게 나오죠. 지혜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잠언을 읽고 또 잉태했을 때 왜 태교로 왜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장씩 읽어줄까요? 요 말씀 듣고 어떤 사람 되라고?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올까요? 지혜에서 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살고 또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약의 잠언이 야고보서입니다. 시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주에 쭉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 9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째 주는 뭘 들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래서 모를까 봐 제가 주부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시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래서 유혹도 오잖아요. 시련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만 유혹은 누가 준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도 통과해야 되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도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좀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의 능력을 좀 가지고 살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뭘까? 참된 믿음이 뭘까? 또 차별주의 죄는 어떻게 좀 피할까? 혀를 어떻게 좀 다스릴까?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제가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 뭐였어요? 혀를 좀 어떻게 해라? 잘 다스려라. 혀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혀를 못 다스릴 환경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좀 뭐 하자? 생각하자. 한편에서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왜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뭐를 근거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가? 내 말을 근거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조심하고 살자. 자나깨나 불조심도 해야 되지만 말조심도 해야 되겠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대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혀를 제갈먹이지 않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가 통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훈련이 따라가야 돼요. 훈련, 뭐를 좀 다스리자. 이 말은 어디에 근거한 거니까? 마음에 근거하는 거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우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을 묵상을 탁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싹 바뀌어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이야, 지금도 지혜로워졌습니다. 자, 시작. 진짜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노숙자들도 어디 나왔느냐? 대학 나왔대요. 심지어 유학파도 있어. 아니,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으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문제도 잘 통과하고 자녀도 좀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 나오고 유학도 갔다 왔는데 왜 문제를 만나면 자빠지고 왜 가정이 깨어지고 심각한 아픔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 지혜에서 오는구나. 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좀 되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한다.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영어 문장을 많이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성경 지식이 많아.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 요거는 성경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요거는 지식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뭐를 할 줄 알아요? 외국 사람 만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단어는 막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만나면 전부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망가요, 도망가. 아니, 문장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단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말하라 그러면 못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은 막 달달 외워요. 몇 장 몇 절 그러면 탁 나옵니다. 성경에 뭐가 있다 다 알아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그 문제를 좀 뚫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만나면 다 까먹어버려. 성경에 뭐는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성경에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의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어떤 한 젊고 똑똑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똑똑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유세장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연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딱 연설하는 장소로 딱 갔어. 딱 갔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딱 앉아있네. 그게 갈등이 생긴 거야. 내가 하루 종일 연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수집하고 멋있는 연설문을 딱 작성해 왔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 그 사람이 카우보이야. 걔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한 명밖에 없네요. 연설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 카우보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 건초더미를 가지고, 건초더미 알죠? 소 여물. 그걸 가지고 소를 먹이려고 딱 갔는데 그 소가 한 명밖에 안 앉아 있네요. 그러면 나는 그 소한테 뭐 할 거다? 그 여물을 먹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연설을 해야지. 그리고 한 사람 앞에 앉혀놓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준비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어요. 막 쏟아 붓다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났니? 2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연설을 잘 했나요? 그러니까 카우보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저는 카우보이라서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소의 여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한 건초더미를 가져갔는데 소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소 한 마리에게 그 모든 것을 먹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좀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내가 가져온 그 소 여물을 다 그 한 마리한테 먹이면 그 한 마리는 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터져 죽는다잖아요. 아니, 나 한 사람 앉혀놓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나에게도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싹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하면 정치인이 똑똑하죠.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카우보이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 이거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을 채워넣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을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면 뭐가 좀 나빠질까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뭐가 나빠져요?
간이 나빠져. 이건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뭐가 안 좋아질까요? 폐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이거는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아는 것 지식이에요. 근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나빠지더라? 간이 나빠져. 이건 지식인데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술 마시는 상황이 오면 지혜롭게 좀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좀 지혜로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마시기는 계속 마셔. 그러면 간이 나빠지게 되어 있죠. 그 지식으로는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가운데 사탄과 싸워 이긴다.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영적인 싸움이 현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읽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방해하는 요소들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너희 중에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롭고 누가 총명이 있느냐? 네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이 좀 지혜롭게 잘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지식은 입술로 말하지만 지혜는 행동으로 말한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는 행동으로 말하고 지식은 입술로 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삶 가운데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성공은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혜에서 와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혜에서 옵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얻겠느냐? 야,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강의실에서 나오지만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식 있는 자도 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와 지식이 뭔가를 좀 분별하고 하나님 내가 지식도 가져야 되지만 알고 있는 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세상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더라. 근데 세상의 지혜는 좀 나쁜 지혜고 잘못된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좋은 지혜,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9절. 시작. 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뭐한 것이다? 미련하다 이렇게 나와요.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요.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괴율,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의 특징이 뭐냐? 자, 세상 지혜의 특징은 첫째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15절. 자, 이러한 지혜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자, 이러한 지혜, 세상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땅의 것이다. 땅. 출처가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누가 지배하느냐?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출처가 어디더라? 귀신이구나. 사탄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자, 뱀이 가장 뭐하대요?
여러분,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꾀가 많다는 거예요. 꾀가 많다. 그런데 그 꾀는 출처가 어디냐? 뱀이래요. 그러니까 뱀이 나에게 잔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세상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하다, 간교하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머리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바람도 어떻게 해요? 못 피워요. 왜? 거짓말을 기똥차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거짓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막 기똥차게 돌아가야지 사기도 치는 거고, 도둑질도 하는 거고, 남의 것도 훔치는 거고.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훔치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훔쳐요, 못 훔쳐요?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동선이 어떠한지, 내가 이걸 훔치고 어떻게 달아나야 할 것인지, 머리가 막 기가 막히게 좋아야지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이 훔치니까 몇 시간 안 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탄이 주는 이 꾀라고 하는 것은 간교함인데, 이 간교함의 본질은 사탄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한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그래, 저것만 먹으면, 야,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여러분, 사기꾼이 말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금방 뭐가 된다? 부자 된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근데 네가 막차에 타야지. 지금 안 넣으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그래, 지금 안 넣으면 어떻게 돼? 끝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넣었어요.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언뜻 들으면 될 것 같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예를 들어 오늘날 반려견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 강아지가 TV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TV를 만들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창조주가 될 수가 있냐고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죠. 간교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이 던져주는 간교한 거짓말에 넘어가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벨탑을 쌓으면 망한다고. 요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다고. 심판이 임한다고. 저와 여러분,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심지어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을 하나님은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교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사탄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주는 말을 들을 때는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이 주는 말을 들을 때는 적어도 몇 번은 생각합시다. 3번은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3번은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근데 몇 번을 생각을 안 해요? 3번을 생각 안 해. 여러분, 3번을 생각하려면 3사람한테는 좀 물어보세요. 3사람한테는 정말 한번 물어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그 3사람이 오케이 하면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근데 그 3사람 중에 1명이라도 안 돼. 그러면 스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세상은 사탄이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분별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세상의 지혜의 출처는 어디다?
마귀, 사탄이구나.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러한 지혜는,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그렇죠, 귀신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고 그 다음에 정욕적인 것이고 뭐한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한마디로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나의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간교한 지혜, 이게 세상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이 하와도, 이 뱀도 있잖아요. 이 하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요 선악과를 먹으면 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뭘 생각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자기잖아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다. 전부 다 육신적인 만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전부 다 육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전부 다 땅의 것이래. 이게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거래요. 이 땅의 것은 썩는 거래요.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높은 자리는 썩어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썩어질 양식으로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좀 살아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어도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믿어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하고 복 주세요, 이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 지혜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마귀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마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누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복된 자잖아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죠. 복음의 소리를. 그 다음에 또 세상 지혜의 특징이 뭐냐?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세상 지혜의 특징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기와 다툼이,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모든 요란과 뭐가 있더라? 악한 일들이 있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를 따라 살면 결국은 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이 그게 다 들어있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 좀 깨달아져야지. 사탄이 주는 그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당근을 주면 그게 정말 날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맛있게 어떻게 해요? 받아먹고 있네. 근데 먹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네? 독이 있어요. 독이 든 성배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혜를 제발 붙잡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니까 잘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싹 다가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쏘가서 탁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를 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더라? 숨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게 결과예요. 자, 두 번째로, 그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와한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프냐? 나도 아파. 왜? 너는 곧 누구이니까? 나니까.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말이야.
저것이 선악과 열매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저것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잘 보세요. 사탄의 지혜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사망 가운데 임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행이 임하고, 또 세 번째는 무슨 관계가 깨졌을까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은 이 땅을 잘 다스리며 사는 존재예요.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잘못 지배하네. 자기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지배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자연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무서운 공포가 무엇입니까?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떤 나라는 한 나라가 물속에 잠겨가고 있고, 너무 더워서 막 마른 장작처럼 나무가 다 말라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불이 붙어버리니까 온 세계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잠겨버리고, 태풍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핵, 그거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바다에 막 버리고 있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방출되고, 예를 들어서 이 지구온난화, 지구의 모든 것들이 막 파괴되어지면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겠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쟁이 좀 스탑돼야 되는데 전쟁은 또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뭔가는 자꾸 터뜨리고 있고, 그냥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어떤 그 간교한 깨에 넘어가서 결국 결과는 뭐냐?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결국 다 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사탄의 지혜를 따라 살면 다 망한다.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주는 지혜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당장 게임하면, 여러분 게임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그 게임이 나를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망하는 인생으로 인도하는지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요. 이게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지혜를 좀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의 지혜의 속성이 뭐라고? 첫째는 출처가 어디다? 마귀.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 육신적이고, 속성이 육신적이에요. 마귀적이고 정욕적, 이 땅의 것만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자, 하나님의 지혜의 출처는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래요. 17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출처가 하나님이야. 한 달에서 출처가 하나님이다. 시작.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의 이 특징이 뭐냐? 속성이 하나님의 인격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성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시작. 자, 본문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 17절이에요. 자,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더라. 아, 여기서 뭘 깨닫느냐? 저를 한번 보세요. 지혜는 인격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인격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의 인격을 가진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 세상의 지혜도 간교해. 머리가 좋아요. 자, 세상의 지혜도 머리가 좋은 건데, 그 머리가 좋은 세상의 지혜로 일을 하면 결과는 나오겠지만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인격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근데 일은 잘해. 일은 잘하는데 관계가 다 깨져. 일은 열심히 자기 혼자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날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걸까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지혜는 반드시 뭐니까? 인격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면 일은 결과는 나오는 것 같은데 모든 관계들은 어떻게 돼요? 다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결과도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첫째로 성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다. 이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욕심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아. 두 번째는 뭐 하대요? 화평하다. 일하면서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다가 제발 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싸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일은 화평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 관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열받아가 싸웠어. 그래가지고 힘들어가 안 나와. 그러면 뭐 하는 게 낫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이야. 화평. 그러니까 아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일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 은혜가 막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쌀독에 있잖아요. 쌀독에 쌀이 많으면 한 바가지를 탁 긁었어요. 그러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요? 찰진 소리가 나. 착. 그렇죠? 쌀 풀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요? 기분 좋은 소리가 막 나. 근데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쌀을 퍼야 돼. 그때는 무슨 소리가 나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도 내 속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기서 막 바가지를 푹 풀 때 있잖아요. 찰진 소리가 나. 막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 은혜의 소리. 근데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뭐는 또 해야 돼요? 사명은 해야 돼. 툭 푸잖아요. 무슨 소리가 나더라? 극극 하는 소리가 나. 그 소리는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케 하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하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친절하다, 카인드하다, 친절하다, 사려가 깊다, 자기 생각만을 막 고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일할 때 내 생각이 옳다, 이게 맞아, 막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니까 관용하다, 그 다음에 양순하다, 이거는 온순하다, 고집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과 뭐가 있다? 자비, 선한 열매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지혜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이 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좀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부부가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대요. 이 친한 부부인데 오랜만에 남자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막 밤이 맞도록 이야기했어. 근데 아내가 이제 방으로 각자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따라 들어가야 될까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안 따라 들어가고 계속 이야기한 거야. 그냥 막 늦게까지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딱 서로가 눈치 보면서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방에 딱 나왔어요. 한 남자가 친구한테 묻습니다. 야, 어젯밤 괜찮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어젯밤에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내는 히스토리컬해졌어. 히스토리컬. 야, 히스토리컬이 아니라 히스테리겠지. 아니야. 히스토리컬이야. 왜?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지나간 모든 역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는 지식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지혜가 없는 여자예요. 어떻게 그런 여자가 어떻게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지혜는 어떻게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한때로 지혜는 용서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잊어주는 속성.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막 뭐가 안 돼요? 잊혀지는 게 안 돼. 잊혀지는 게. 그걸 막 끄집어내.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한번 말해야지 다 속이 풀려내.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 이렇게 긍휼이 많고, 그렇죠? 선한 열매가 있고 편벽이 없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그래, 야,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인격이구나. 인격, 속성이 나오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 머리 좋은 그 속성이 사단적 속성이 나오면 이건 사탄의 지혜구나.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구나.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드러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 드러난다면 그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착각하지 말고 자기를 좀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참된 지혜의 특징은 뭘까요? 결과가 좋아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결과가 좋다. 시작.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평케 하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지만 주님이 온 목적은 살리는 게 목적이구나. 세상의 지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살리는 게 목적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혜를 가지고 좀 살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비결이 뭘까요? 세상에서 미련하게 삽시다. 한 따라서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사탄이 주는 지혜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 노예로 살았는데 그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나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쁘게 봐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랑 나랑 하룻밤만 자면 네가 나의 수청을 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는 노예이지만 노예로 살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거야. 세상의 지혜는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 갔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그걸 버리고 감옥 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총리로 쓰임 받았습니까? 결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결과가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나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처음은 안 좋을 것 같지만 결과는 반드시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바로의 아들, 그렇죠? 왕자로 쓰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택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미련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가질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출처는 어디에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무슨 문제를 만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 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뭐 할 거야?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반드시 보여줄 거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줄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손들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쓰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들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만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